오목사와 성결기 시편 118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118편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18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성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은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시편 118편은 감사의 시입니다. 아주 유명한 감사의 시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고백하는가,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시편 118편 1절 여호와께 감사라. 왜 감사합니까? 그는 성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 많으심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감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볼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이스라엘 말하기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시편 118편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는데, 여러분, 예배 부름의 가장 중요한 것,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찬양하도록 부르잖아요. 저도 매 주일마다 사실 제일 첫 번째 예배에 부름을 하죠. 예배 부름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의 마음의 준비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하나님께 왜 나가는가? 오늘 이 시편 기자 118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해라. 왜?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하심과 인자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게 예배의 부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5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고통지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한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려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오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오다. 그리 벌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오다. 넌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러분, 시편 이 118편의 이 두 번째 단락은 시련과 구원의 보고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그 인자심이 영원한 것이 실제적으로 나의 삶 속에 어떻게 경험되는가? 시편 118편은 인생 고난을 당하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도우심으로 승리를 했다는 그런 감사 보고서이거든요. 어떻게 하시는가?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고통지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고통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넓은 곳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라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한 자에게 봉하심을 내가 보려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 내 편 되십니다. 사실 거룩한 주일날 주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래, 하나님이 내 편이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야. 내 편 되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성하심이,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알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심을 알고 성하신 분이시를 알면은 우리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에게 어떤 고관들에게 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인생, 믿음이란 것은 우리가 인생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오직 하나님께만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고백해요. 여호와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우리가 내 인생 앞에 두고 내 인생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주님께 달려가는 은혜의 발걸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아주 놀랍게 승리를 외칩니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나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쌌으나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라. 그들이 벌처럼 나를 애워싸사 가시덤불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넌 나를 밀쳐넘어 들여왔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다. 여호와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방에 어떤 도움, 어떤 것들이 우리를 애워싸도 우리는 여호와 이름으로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승리죠, 승리.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 피하여 나가면은 여러분, 아무리 사방이 무엇이 나를 애워싸고 어떻든 삼키고 죽이려고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것이 무엇이든 다 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나의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나의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의대 장막에 있는 기쁜 소리 고운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제가 예배의 부름을 처음 할 때 우리 모든 매주일마다 예배의 부름 할 때 저는 이 시편 118편 이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여러분을 예배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일마다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의의 장막에 난 기쁜 소리 권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의 권능을 베푸시도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능력과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찬송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인 기쁜 소리, 찬송의 소리, 구원 소리가 넘칩니다. 왜? 하나님의 오른손의 권능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편 118편에는 이 세 절의 말씀으로,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4장에는 예배 부름의 말씀으로
전 여러분을 매주일마다 예배에 부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 나의 능력과 나의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시로다. 의인양만은 기쁜 소리 고운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로지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로지 권능을 높이 들였으며 여호와의 오로지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러분 정말 매 예배 때마다 이 말씀을 듣고 주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권능을 베푸신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려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여서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참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사실 이 시편 118편은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장 애용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참 많은 분들이 이 시편 118편을 애용하는데 특별히 인생에 정말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 많이 애용하는 그 시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려다. 인생에 때로 위기가 오죠. 근데 아직 할 일이 있습니다. 아직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근데 뜻하지 않게 찾아왔던 죽음의 공포가 많은 인생을 옥죄할 때 여러분 이 말씀 꼭 붙잡아서 우리의 인간의 나의 수명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오라 그러면 누가 뭐래도 당연히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전제하는 거죠. 내가 그냥 이게 아니라 때로는 어떤 때는 정말 꼭 살아야 할 때가 있어요. 꼭 내가 죽지 않고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시편 118편의 이 말씀 여러분이 외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려다. 여호와께 나를 심히 경책하셔서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정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저도 내 인생의 모든 죽음 주님이 오라 그러면 기쁨으로 당연히 갑니다. 그런 때로는 내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인생의 위기를 만난다면 이 말씀을 아버지 앞에 기도로 올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나신 분들은 꼭 시편 이 111편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주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의 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15년 생명 연장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 번째 단락은 감사식입니다. 내가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었으니 내가 주께 감사리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기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 행하신 날이라 이날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려다. 사실 시편 어떤 신학자들은 이 시편 이 118편에 가리켜 이런 제목을 붙입니다. 뭐라고 붙이니까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보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참 사실 이 말씀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아주 놀라운 시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집의 머릿돌 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머릿돌 중심으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내게
의의 문들이 열릴지어다. 내가 그리로 여호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 문, 감사의 문이 열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 여러분, 이날은 여호와께 향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려다. 이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렇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일, 주의 날입니다. 이날은 여러분, 이런 벌써 참 많이 불렀던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분, 거룩한 주의 성일에, 주의 날에 정말 기뻐하고 즐거움이 가득한 그런 은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달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구원하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원하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 입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로 제단불에 멜져다.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에게 감사하리로다.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성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정말 시편 118편은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은데, 특별히 여호와여 구원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원은 이제 형통케 하소서. 이 말은 호산나, 히브리 말로 호산나가 이 말씀의 뜻이에요. 전 왜 이걸 잊지 못하냐면은 제가 처음으로 이 말씀 다 붙잡고 처음으로 개척한 교회가 구르동에서 개척했던 호산나 교회거든요. 이 말씀, 호산나라는 말은 여호와의 구원이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구원이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좀 우리 볼까요? 자, 시편 118편의 25절 여호와여 구원하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구원이 이게 호산나.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9절에 그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다른 무리가 소리 높여 호산나 다윗의 손이요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마가복음 12장 9절의 말씀도 앞에서 가고 뒤에서 다른 자들이 소리로 호산나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이 호산나가 뭐라고요? 이거예요. 여호와여 구원하나니 이제 형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구원을 형통케 하소서. 그러니까 호산나 찬송 불렀던 이 예루살렘 입성에 많은 사람이 종이함을 기울이고 불렀던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왕으로 오시는 주님이시오.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외침을 가졌던 거예요. 사실 그들은 우리 안에 비밀한 구원이 뭔지를 몰랐기에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을 보고 다 예수를 버리듯 떠나갔지만, 사실은 우리 집은 진짜 호산나 찬송을 불렀던 그들 바람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피 흘려 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하고 속량하시고 우리를 죄의 사망에서 건지셔서 진짜를 구하셨던 바로 호산나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말씀. 전 참 이 시편 118편이 얼만큼 제게는 참 소중하고 아름다운 시였는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다시 본문에 들어오면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 입에서 너를 축복하였도다. 그것이 알아채시죠. 우리 아름다운 게 결혼 예식 주보에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 입에서 너를 축복하였도다. 저 결혼 예식 주보 순서에 이 말씀을 적어 놓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시편 118편은 참 많은 아름다운
많은 사람이 애용하는 감사의 시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삶 속에 주님 앞에 20편 118편을 읊조림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감사의 생활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목사와 성경의 시편 118편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